마태복음 24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 그 고난주간 셋째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감난산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까지 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제가 너무 귀한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좀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재난의 시작,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환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환란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마지막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배경이 여러분 이런 배경인 걸 알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면 더 주님이 주는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이요 이제 성전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논쟁을 이제 벌이시다가 여러분 그리고 성전에 관련된 가르침을 주시고 나서 성전 밖으로 나오시는데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죠? 강도의 소굴이 된 죄악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그 성전을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가는데 감난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한눈에 쫙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시대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죄악을 행해서 멸망하게 되면서 성전이 불타 없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재건하죠. 여러분 근데 또 여러분 그 성전도 여러분 다시 또 무너지고 중요한 건 어쨌든 여러분 소위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시는데 여러분들 그 후에 여러분 유대 왕 헤롯 왕이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늘 성전에 있으니까 성전을 굉장히 크게 짓습니다. 무려 얼마 동안 짓냐면요 46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말씀 당시에도 여전히 성전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규모는 엄청난 거예요. 46년 동안 여러분 성전을 짓고 있으니 지금까지도 짓고 있으니 그리고 여러분 그 성전은요 그 당시에 최고로 좋은 화강암으로 노란 화강암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성전 외벽은요 태양이 서편으로 기울어지는 오후가 되면 마치 성전이 겉으로는요 금을 입힌 것처럼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와 금처럼 빛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여러분 자부심이었어요. 이 성전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감난산에 올라가면서 성전을 보면서 너무 감탄하는 거예요. 금처럼 빛나는 성전을 보면서.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완전히 떠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할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입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무엇보다도 규모가 가장 크고 금처럼 빛나는 그런 곳인데 예수님은 저 성전의 돌 하나가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의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그 성전 속에 어떻게 됐다랬죠? 강도의 소굴이 됐다랬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과 유대인들이 결탁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기도해야 될 성전이 여러분 사람들이 돈에 미친 겁니다. 종교지들이 돈에 미치고 그리고 여러분 거짓으로 돈 벌고 여러분 그러면서 형식만 남아있는 그 성전은 껍데기였을 뿐이에요. 예루살렘은 예수님 말씀할 그런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두 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주님은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교회의 겉모습 중요하지 않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교회가 여러분 건물도 좋고 사람도 많고 좋은 곳에 교회 건물이 있으면 우리는 사실 그 건물 보면서 우리는 많이 감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겉모습이 아니라 안을 보십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정말 죄악을 행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죄악 행하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서 결코 죄악을 물론 죄는 용서하지만 죄악을 용납하지 않는 거룩한 그 내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그 교회를 진정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 여러분들 너무 교회 겉모습 보고
건물이 좋고 사람 많은 거 그거 보고 저게 좋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진짜 중요한 건 그 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말씀 드렸죠. 바로 우리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볼 때 겉모습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집 살고 학벌이 어떻고 집안 배경이 어떻고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만 봅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예루살렘 성전처럼 강도의 속으로 되어 있지 않는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다시 한번 이 성금요일에 예수님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대도요. 예수님은 죄를 너무도 미워하셨습니다. 이 죄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한 거거든요.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여전히 나는 내가 왕노릇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죄 짓는 거 좋아하고 은밀하게 죄 짓고 죄 지으면 회개하지 않고 또 주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죄 짓는 거 좋아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성전은 진정 중요한 것,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드나무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성전된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죄악이 깨끗하게 예수님의 볼로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들 나의 왕으로 되면서 여러분 거룩한 성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언젠지를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이미 예언했어요. 성전에 그 성전에 거룩한 곳이 서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곳에 우상이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이 세워지면 성전은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중앙에 우상을 놓았을 때 하나님이 성전의 임재가 떠나가게 되고 성전은 여러분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속으로 됐어요. 오히려 죄악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돌 하나도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주 70년, 그 70년 후에 그대로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성전된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두 가지를 점검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죄악은 품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또 하나 내 안에 우상은 없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특별히 성금요일 여러분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주님께 나아가는데 여전히 마음에 죄악을 품고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주님만 바라본다면서 여전히 내 안에 주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 아닌 다른 것에 사랑에 빠진 우상이 있다면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지금 우리의 거룩한 성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 못 줍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 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우리의 성전된 마음에 가 있습니다. 성전된 마음을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늘 시간에 내 안에 주님 빛을 비추사 정말 내 수준이 아닌 주님의 수준에서 회개할 죄가 있으면 철저히 죄를 예수님의 볼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그 죄를 여러분들 주 앞에 정말 통의 자박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악도 깨끗이 해결받고 특별히 또 하나 우상이 있다면 여러분들 우상이 다른 거 아니에요. 조금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목숨 걸고 있으면 그 사람이 우상입니다.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가 어쨌든 그 사람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저도 보니까 제가 제 가족들을 우상으로 삼을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나의 우상이에요. 내 아내가 우상이에요. 내 자녀들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나에게 우상이 없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된 내 거룩한 곳에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만을 내 마음의 거룩한 성전에 왕으로 우뚝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부분도 굉장히 오늘 말씀에서 길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최대한 핵심만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이
성전은 영원할 거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그럼 성전이 무너지면 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을 합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곧 세상의 마지막이 아닐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성전이 무너지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 오히려 환난의 끝이 아니라 환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제 환난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소위 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말세할 때 우리가 좀 정확히 의미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가 마지막, 여러분, 끝나는 때인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일까요? 마지막 때 중에서 마지막, 소위 말세 지말이라고 하죠.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반드시 4가지 징조가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간단히만 말씀드리죠. 첫 번째로 5절 6절에 보면 종교적인 미혹이 증가할 것이다. 한마디로 예수님 아닌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 하면서 이단과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가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도들의 시대 때부터 계속 이단들이 생기고, 지금도 여러분들 이단들 얼마나 많고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단에 빠져서 피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신천지 여러분들, 우리 신천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했습니다. 신천지 여러분들, 그렇게 코로나19로 해서 어려움을 겪는데도 여러분들 여전히 신천지 얼마나 포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단이 횡행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있을 거고, 안타까운 건 이단의 미혹이 넘어진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극심한 사회적인 혼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전쟁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돌아보면 여러분, 그동안 세계 역사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얼마나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그 세 번째 증거입니다. 자연 재앙이 증가해요. 여러분, 역사는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과학 문명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데 자연 재앙은 증가합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18세기에 지진이 640번 일어났다고 합니다. 19세기에는 2109번 일어났다고 합니다. 20세기에는 2만 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진이 계속 더 증가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 전무후무한 코로나 재앙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물론 힘들 수는 있지만 이미 예수님의 말씀, 자연 재앙이 계속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서 마지막 때에 환난과 핍박,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서 주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리죠. 12절 13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마지막 때, 지금 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중에서 마지막 때를 보내는데 믿음 지키기 힘든 때입니다. 환난은 계속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나에게 환난이 많으신 분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환난 때문에 너무 여러분 가면 갈수록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더욱더 심해진대도요. 이때 여러분들 환난을 면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건 두 번째예요. 진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때 가장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견딜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이 환난과 핍박과 이 세상의 이 코로나19도 그렇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꼭 붙어있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들에서 1시간 기도, 매일 말씀 기도, 동일기 통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께 꼭 붙고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만이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견뎌내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지금같이 여러분 환난이 계속 심해진대도요, 여러분 이때 이런 믿음으로는
못 이깁니다. 첫 번째, 형식적입니다. 그냥 성경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머리로만 아는 지적인 믿음은 여러분 이 고난 못 이깁니다. 또 하나,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이렇게 잘못되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 이 문제 해결되어야지만 나는 살 것 같습니다. 나 죽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 복을 주셔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이 나는 복을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요, 여러분들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여러분 계속 환난이 심해진데도요, 고난이 심해진데도요, 박해가 심해진데도 심지어 오늘 말씀에 예수님 때문에 죽게도 된대요. 이때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내가 복을 받아는 이 기복신앙만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이 환난 때의 믿음을 못 이깁니다. 이 시련을 못 이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해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서 지금 나에게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힘과 기쁨과 사랑으로 이것을 이겨내는 사람, 오직 예수님으로 이겨내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들 이 환난의 때에 믿음을 끝까지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이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지 문제 주님의 뜻 가운데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나는 삽니다. 이 믿음 가지고는 이 마지막 때 못 이긴다는 거예요. 환난은 계속될 거니까, 고난은 계속될 거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황 목사님 기도한 대로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고 예수님의 평안이 내 평안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을 만나도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인내와 사랑 기쁨으로 이기는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환난할 때 믿음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다른 때보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 조상님들 세대를 봐요. 교회에서 예배드린다 못하면 얼마나 우리는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나갔습니까? 지금은 정말 사랑이 많이 식어진 때예요. 사랑이 식어진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여러분 이 고난 못 이깁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너무너무 행복한 그 사람, 이 사람이 마지막 때에 환난을 끝까지 견디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 얘기만 마지막으로 나누죠.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재림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자성도님들, 도둑이 집에 도둑같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재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냐? 45절 4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그래요. 어떤 게 깨어있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지만 그 예수님이 꼭 재림할 때만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십니다.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지금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특별히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 마치 충성된 종이 정말 주인이 맡긴 일들, 사람들을 잘 섬긴 것처럼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내 가정, 직장, 교회에서 내게 맡긴 일들을 주님 앞에서 충성되게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걸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삶의 자리에서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주님 앞에서 충성되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지금 주님이 내게 맡긴 사람들, 가정, 교회, 직장에서 맡긴 사람들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재림을 잘 준비하는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찬양 같이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하면서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영광의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우리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여러분 2절 15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멸망에 가장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에 내 성전된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오늘 성금요일 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혹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죽게 한 죄악을 내 마음에 품고 있다면 이 시간 내 마음을 예수님의 볼로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결코 내 성전된 마음이 강도의 속을 죄악의 속을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죄된 생각 심어주는 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혹시 내 마음에 주님 아닌 다른 우상이 빠져있고 주님 아닌 다른 우상을 여러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다면 이 우상, 이 멸망이 가장한 이 우상을 십자가 못 박습니다. 오직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진정 예수님의 왕된 성전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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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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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말씀하소서. 예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예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내 안에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죄악된 모든 생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내 마음의 왕이십니다. 모든 우상 십자가를 못 박습니다.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 나의 왕이십니다. 내 안에는 모든 우상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자 하며 바라보게 하소서. 오 주여, 우리의 성전된 마음을 우리가 정말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다스려 주소서. 오늘 예수님이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13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마지막 때에 환난과 고난이 계속 심해질 겁니다. 이때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믿음을 떠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어떤 환난과 고난과 문제가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힘과 힘을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 어떤 환난 핍박을 견디며 이기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수님 안 보이면 충분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어떤 고난 핍박도 이기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환난이 많고 핍박과 박해가 많고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어떤 환난과 핍박도 이겨나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스려주소서. 주의 은혜 베풀어주소서. 오 예수님 다스려주소서. 예수님 다스려주소서. 예수님 다스려주소서. 오 예수님 진정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자가 되어 어떤 환난과 고난 핍박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주옵소서. 마지막으로 45절 4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갑자기 여러분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요.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충성되이 내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자입니다. 주여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들 가정, 직장,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충성되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성실하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모든 사람들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모든 사람들 그 중에서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조차도 오직 주님이 내게 맡겼다 생각하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함으로 하나님 그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사람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